네, 할렐루야. 네, 우리 뉴저지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부를 전합니다. 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지방에 서울 서부 지방에 우리 임원분들과 함께 베트남 다낭에 선교지 방문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메시지를 전하게 됐습니다. 오래간만에 뵙게 돼서 반갑고, 지난번에는 우리 감리교회 빌렸을 때 그때 뵀었던 것 같은데, 이제 뉴저지 더크로처치 이제 교회당이 생기고 또 새로운 곳에서 또 인사를 하게 돼서 또 반갑고 기쁘고 그렇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좀 그렇게 인사하실까요? 행복해지세요. 시작. 행복해지세요. 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특별히 우리 더크로스처치와 신앙생활 하면서 행복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아는 은사께서, 제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게 이제 통로가 되어주신 은사께서 늘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납니다. 라고 이제 저의 은사께서 제가 부산이 고향이지 않습니까? 부산의 모교에 있을 때에 제 은사께서 늘 하던 말씀이셨는데, 사랑 여러분, 오늘 뉴저지 더크로처치에서 신앙의 방황이 끝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주의 길을 예비하고 기도와 예배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PPT를 좀 준비를 해서 왔다리 갔다리 할 텐데, 우리 특별히 어르신들, 젊은이들은 줌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어렵지 않을 텐데 저희 어른들께서 많이 안 어려우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우리 주제권을 흔드는 미혹을 주의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텐데, 우리 다 함께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아멘. 네, 주제권을 흔드는 미혹을 주의하라. 주제권을 흔드는 미혹을 주의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데, 이 주인 되지 못하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다른 것이 주인이 되는 죄악을 우상숭배라고 그럽니다. 우상숭배의 본질이 뭘까요?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탐심이 우상숭배다 그랬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결국 우상숭배의 본질은 내가 신을 선택하는 것이다 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럼 우상숭배의 표현은 뭘까? 익스프레션은 뭐냐면, 뭔가 어떤 우상들에게 절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절을 하는 제의적인 리추얼한 그런 모습을 넘어서 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어떤 것에 내 마음이 가 있는, 보이지 않는 부분이죠. 형이상학적인 부분인데, 그거 이제 나만 아는 거고, 그거를 아는, 나를 잘 아는 옆에 사람들이 느끼는 것일 수 있고, 또 재물을 쓰는 부분들, 여러 가지 삶의 양태들을 통해서 우상숭배의 표현들이 나타날 텐데, 그러면 이렇게 나타나는 뿌리가 뭐냐는 거예요. 뿌리가 뭐냐? 우상숭배의 뿌리는 골로새 3장 5절에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했는데요. 이 우상숭배의 본질은 결국 내가 신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욕망 가운데, 이기적인 욕심 가운데 내가 신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의 저주를 끊는 유일한 길은 바로 복음입니다. 우상숭배의 저주를 끊는 유일한 길이 뭐라고요?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은 뭡니까? 내가 신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 1서 4장 10절, 요한 1서 4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 숭배자들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상 숭배의 본질은 뭐라고요? 이기적인 욕심과 탐심 가운데 내가 신을 선택하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내 주로, 나의 마스터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로드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이제 그 우상 숭배의 죄악이, 그 저주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신을 선택하는 그 저주, 그게 굉장히 세상 사람들에게는 저주가 아니고 올드 패션이 아닌 뉴 패션이고 굉장히 뭐랄까요 인문학적 내지는 철학적 그런 어떤 멋있는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내가 이 신 선택하고 저 신 선택하고 내 인생 내가 살고 그죠? 그래서 막 블랙핑크나 이런 K-팝 가수들이 love yourself, love myself 막 이런 노래들을 하지 않습니까? 나 자신을 사랑하라라고. 그래서 세상의 메시지들은 다 네가 신을 선택해라를 넘어서 네가 신이다라고 하는 그런 세상 속에 지금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신론자들이 판을 치고 심지어 내가 신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시대 속에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선택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리고 우리는 택자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렇게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제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제권이 영어로 이제 로드십이거든요. 그 아까 화면 비춰주시는 거 보니까 젊은 친구들도 앉아 있던데 제가 막 문자도 쓰고 한문도 쓰고 이러면 얼마나 알아들을지 굉장히 궁금해요. 네, 그리고 목사님이 영어가 발음이 그래가지고 이게 약간 저분이 어떤 발음을 하나 살짝 이렇게 그럴 수 있는데 그냥 알아들으세요. 알았죠? 로드십, 네, 로드십. 네. R 발음이 되지, R이 되지가 않습니다. 좌우지간. 주제권. 로드십을 한국말로 주제권이라고 해요. 주제권. 주제가 로드거든요. 주제. 만유의 주제.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이런 찬송가가 있는데 아무튼 그 주제. 그 주제가 바로 로드입니다. 주제권이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이 로드십은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제가 앞에 서두에 말한 것처럼 이 세상은 로드십을 흔드는 세상 가운데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뭐 밖에서도 흔드는면은 뭐 그러려니 하겠는데 교회 안에도 이 로드십을 흔드는 미혹들과 가르침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미국 시간, 이 아침 시간에 저희들이 주제권을 흔드는 미혹들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고 깨어있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 오늘 2장 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라고 말합니다. 주로 받았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우리의 주인으로 왕으로 받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골로새 2장 6절 말씀처럼 주님 안에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 어떻게 행할 건가? 7절 말씀에 뭐라고 나오느냐?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에 넘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행하는 것이 뭘까? 많은 것들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 안에 오늘 컨텍스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자들이 주님 안에서 행하는 삶은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받고 그리고 교훈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세기 이 골로새 교회에는 예수를 주로 받은 자들이 이 주제권
다시 말해 로드십을 갖고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미혹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에서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이 예수님을 주로 받았으니 이제 정말 그 안에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편지들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2장 6절 7절이 오늘 본문인데요. 골로새서 2장 6절 7절 이후에 후반절까지 저희들이 다 살펴보면서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고 그 안에서 행하는 것이 무엇이고 이 주제권을 흔드는 미혹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첫 번째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주의하라입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주의하라. 자, 오늘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주제권의 핵심은 예수님이 나의 전인격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주제권의 핵심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나의 전인격, 인격이라 하면 지정의를 의미하죠. 지정의. 지정의는 뭐냐? 아는 거, knowing 하는 거고, 정은 이제 emotion, 감정이죠. 그 다음에 의는 의지, willing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personality라고 하는 인격은 지정의가 돼 있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돼 있는데, 우리의 전인격,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지정의가 그리스도와 함께 관계 맺고 그분께 순복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주제권의 핵심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고 또 내가 행동하는 것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주제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가 그리스도의 주제권 아래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제권을 흔드는 것이 바로 철학과 헛된 속임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뭘까요? 많은 신학자들은 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영지주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영지주의 많이 들어보셨죠? 네, 영적인 지식 뭐 이런 뜻인데, 영지주의란 뭐냐면 특별한 지식을 통한 영혼의 우주적 구속을 가르친 사상체계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지주의, 쉽게 말하면 특별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영지주의가 뭐라고요? 특별한 지식을 깨달아야 구원받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오직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게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많이 알아야 구원받는다. 천구절 암송해야 구원받는다. 네가 복음을 설명할 수 있고 복음을 깨달아야 구원받는다. 이거 다 가짜 메시지고 다른 복음입니다. 성경은 오직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이것이 진리임을 선포합니다. 근데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 뭐라고 말하느냐? 특별한 지식을 통해서만 구속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영지주의의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육체를 터부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영혼이 구원, 이제 영지주의자들은 영혼이 구원받는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거는 굉장히 슈프림한 거고 월등한 거고, 육체적인 것은 굉장히 하등한 거라고 그런 이제 신학적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 진리는 뭡니까? 우리는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맞습니까? 우리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체로 언제요? 나팔 불 때에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된다라고 하는 영화, glorification, 영화를 믿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근데 영지주의자들은 영혼만 구원받기 때문에 육체로는 뭘 해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도덕 폐기론까지 흘러가는 것이 바로 이제 영지주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구원파들은 한 번만 회개하면 된다. 뭐 더러는 어떤 곳에서는 구원파가 뭐 그런 교리를 수정했다라는 말도 들리던데요. 그게 영이고 또 그들이
그것으로 한국 교회에서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기 때문에 어디 뭐 그 교리 하나 바꾼다고 되겠습니까? 좌우지간 영지주의는 영인데요. 적그리스도의 영이고 1세기 교회를 굉장히 어지럽혔던 미혹의 영이고 혼미함의 영인데 이 영지주의의 또 다른 가르침이 바로 육체를 터부시하고 더욱 폐기론까지 흘러가는 것이 바로 이 영지주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이 9절과 10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골로새서 2장 9절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여기 2장 9절 10절 9절 10절인데 제가 10절 11로 표기를 해놨군요. 네, 9절 10절입니다. 네, 9절 10절 보시면 9절에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어디에 거하신다고요? 육체로 거하시고 육체로 거하시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괜히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이거 정확하게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 예수님은 사람이십니다. 100% 하나님, 100% 인간,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자들이 봤을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육체로 왔잖아요. 그 영지주의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신이 아닌 거라요. 영지주의들은 또 다른 어떤 신적 개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인간으로, 인간 예수로는 인정을 하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1세기에도 판을 쳤는데 21세기에도 이 영지주의 반기독교적이고 안티크라이스트적인 영들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신천지 이만희가 보혜사로 등극을 하지를 않나, 안상홍이 하나님 아버지로 그 와이프가 하나님 어머니로 등극을 하지 않나, 그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영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심을 기억하시고 오늘 철학과 헛된 속임수들 교묘하게 들어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신학적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당장 맨하탄에 가셔서 비즈니스맨들과 여러분 동료들과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런 사상들이 저변에 다 깔려 있습니다. 그렇죠? 학교 이제 대학교 다니는 친구들 철학 시간 뭐 이런 거 들어보십시오. 하버드 대학에서 뭐 여러 대학들, 유수한 대학들에서 아이비리그에서 철학 강좌 들어보십시오. 다 깔려 있습니다. 이런 거 전부 다 깔려 있어요. 굉장히 영적인 걸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인 이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예수 안에 신성과 육체가 함께 거한다라고 하는 이것을 가르치는 어떤 철학도 어떤 것도 없습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혼탁한 시대에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주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국엔 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죠?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결국 이 8절 말씀에 골로새 2장 8절 말씀에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라고 골로새서 2장 8절이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 한 방에 우리를 잡지 않습니다. 서서히 우리를 잠식해 옵니다. 서서히 우리를 잠식해와요.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가치체계 속에, 우리의 세계관 속에 조금씩 성경과 철학을 섞으면서 서서히 들어옵니다. 혼합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나중에 뚜껑 열고 보면 어떻게 되느냐?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뚜껑 열었더니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봤더니 아웃풋이 뭐가 나온다는 겁니까?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는 인격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제권이 회복되어져 있고 주제권으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은 인격이신 주님과 동행을 하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이라고 하는 법칙과 룰을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격이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하셔서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은 인격입니다. 우리는 법칙과 룰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고 인격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임을 기억하시고 주재권을 막 뒤흔들고 세상의 전통과 또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라가게 만드는 모든 철학과 헛된 속임수들이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재권의 회복이 있을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인격이신 그 주님, 나와 하트 바이 하트하고 나의 전인격으로 코이노니아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입니다. 주재권을 흔드는 미혹 두 번째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육체를 신뢰하는 할례파들을 주의하라입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아멘, 아멘. 두 번째, 이 주재권을 흔드는 미혹. 골로새 교회를 흔들었고, 그리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도 이 주재권을 흔들려고 하는 미혹. 두 번째는 뭐냐? 육체를 신뢰하는 할례파들입니다. 영지주의와 함께 골로새 교회를 어지럽게 했던 그룹이 바로 또 할례파들이었습니다. 할례파들. 이들은 선민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할례를 행함으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살에 있게 한 것, flesh이죠. 살에, 이 살에 있게 한 것처럼 믿음만 갖고는 구원받을 수 없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치는 이 일당들이 바로 할례파들이었습니다. 전혀 복음적이지 않죠. 다른 복음이죠. 복음은 오직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어떤 행위도 없다. 이신칭의의 복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할례파들은 믿음만 갖고는 안 된다. 너네들이 행함이 필요한데 특별히 할례를 받아야 된다. 라고 가르쳤던 것이 바로 이 할례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할례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이다.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고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 같이 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 빌립보 3장 3절에서 할례파에 대한 정의가 나오죠?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 그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할례파인데 할례파들은 육체를 신뢰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파들은 육체를 신뢰했고 우리는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우리가 진짜 요즘 청년들 말로 찐 할례파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이 할례파들의 주장은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완전하지 않다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문제인 겁니다. 다시요.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할례파들의 주장의 문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속죄 사역이 완전하지 않다 이 말과 같기 때문에 할례파들의 주장은 이단적인 가르침이고 다른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속죄 사역에 대해서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우리 두 번째 골로새 2장 11절 읽었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요 골로새서 2장 문맥 가운데
이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이 얼마나 완전한 것인지를 곧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절 읽습니다.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 13절 말씀해 보시면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살리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14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게 뭐냐면 율법의 행위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 로마서에도 잘 나오는데 법조문으로 쓴 증서가 바로 율법을 의미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1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15절에 예수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속죄만 해 주신 것이 아니라 대적마귀 원수를 완전히 무력화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는 주님이 그냥 속죄만 한 게 아니고 원수 마귀를 완전 무력화시켜가지고 더 이상 꼼짝달싹 못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다시 이 죄악 가운데 넘어지지 않게 완전히 무력화시킨 거예요. 무장 해제시켜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신 우리 주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한 번 더 볼까요? 왔다 갔다 하는데 괜찮으시죠?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자, 15절 말씀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이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를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세 번역 말씀. 세 번역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의 포로로 내세우셔서 뭇 사람의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사뭇 다르지요? 15절 개역개정 버전이랑 세번역 버전이랑. 근데 세번역 버전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의 포로로 내세워서 구경거리로 삼으셨다. 자, 이거 말씀 이렇게 됩니다. 그림 보이십니까? 이게 개선 행진. 로마 시대의 개선 행진. 앞에 보니까는 쇠사슬 감겨 있는 애들 있죠? 걔네들이 이제 적군들이래, 적군들. 마치 이 골로새 2장 15절 말씀을 받은 이 사람들은 이걸 딱 떠올리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승리하셔가지고 대적마귀 원수를 완전 무장 해제, 그죠? 무장된 걸 다 해제. 마귀가 갖고 있는 최고의 무장 무기가 뭡니까? 죽음이죠?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이 그 마귀가 갖고 있는 최고의 무기를 다 해제시켜버리고 맨 앞에다 이제 개선행진을 시작하는 거예요. 개선행진 시작하는데 우리 이 마귀 새끼를, 이 마귀 놈을 앞에다가 쇠사슬로 칭칭칭 묶어가지고 무사람의 구경거리로 꼴 좋다 루시퍼 너희 예수님한테 깝치더니 어이 잘됐다 이러면서 마귀에 막 계란 던지고 에이 마귀 너 때문에 하나님이랑 행복하게 에덴에서 살 수 있었는데 마귀도 너 때문에 이러면서 개선행진에 무사람의 구경거리와 조속거리와 막 이제 비웃는 거지 이제.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가 그런 상태예요. 아멘. 마귀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귀. 물론 너무 안 두려워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키퍼스 때 배웠지 않습니까? 위로 하나님, 아래로 마귀, 그리고 나. 항상 깨워가지고 이렇게 겸손함으로 항상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되지만 그렇다고 또 너무 막 마귀가 막 너무 크고 막 나는 절대 죄를 이기지 못할 거야. 나는 절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할 거야. 이러한 눌림 속에서 자유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개선 행진의 무사람의 구경거리로 원수를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마귀한테 돌 던지시고 마귀한테 계란 던지시고 예? 마귀한테 침 뱉으시고 마귀가 와가지고 이봐 김 집사 오늘 어때? 이봐 김 집사 오늘 우상 숭배 음란 어때? 하면은 침을 팍 뱉어버리세요. 너희씨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너 개선행진에서 무사람의 구경거리를 삼고 쇠사슬에 매 나는 쇠사슬에서 풀렸어. 너가 오히려 쇠사슬에 매였잖아. 어디 포로 신분 주제에 칵 이러면서 어디 감히 포로 신분 주제에 네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나의 주인은 이제 예수님이야. 네가 내 주인 아니야. 나 이제 죄의 종노릇 하던 시절은 끝났어. 나의 왕,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나는 주님이 한 말만 들을 거야. 하고 쫓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개선 행진에 우리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원수 마귀를 포로로 내세우셨어요. 아멘. 저는 그래서 이 골로새서 2장 13, 14, 15절 말씀을 읽을 때 얼마나 가슴 벅찬지요. 속죄사여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주님이 내 죄를 사해 주세요. 여기에서만 복음이 머무는 게 아니고 속죄된 이후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할렐루야. 이기는 그리스도인. 끝까지 돌파하는 그리스도인. 마귀가 끊임없이 미혹을 해오고 원수 마귀가 막 포로되어 있고 이 창세기 3장 16절에 의하면은 여자의 후손으로 인해서 머리가 깨진 상태 아닙니까? 머리가 깨졌는데 좀비같이 아래 와가지고 막 지금도 미혹하려고 하고 마귀가 그런 놈이거든요. 이 마귀가 또 자신의 졸개들인 귀신들을 부려먹어가지고 야 저거 김집사 저 박목사 저거 건드려봐라. 마귀는 가만히 앉아있고 또 귀신들이 와갖고 이렇게 좀비처럼 와가지고 저와 여러분 건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이긴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속죄만 받은 게 아니고 속죄 이후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권세를 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는자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시고 속죄 사역을 넘어 개선 행진에 마귀를 포로로 내세우시고 뭇사람의 구경거리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재권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순종하며 사는 것이다 라고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거듭난 자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이 고백한 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아니고 뭐를 행하냐면 침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뭐를 행한다고요? 침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할례를 행하지 않고 침례를 행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같이 살펴보실까요? 네, 아주 감격적인 그림 한 번 더 보시고 자 골로새서 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 2장 12절. 너희가 침례로, 그죠? 우리는 더 이상 할례를 행하는 자들이 아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자들에게 교회는 무엇을 행합니까? 침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죠? 이게 뭐예요? 부활이잖아요, 그죠?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그래서 침례의 두 가지 의미가 나온다, 여기, 그죠? 침례의 두 가지 의미. 하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습니다. 이거.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다시 살았습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침례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멘. 물론 여기 이제 아직 성례전을 과거에 장로교회 다녔으면 이제 유아 세례 받은 친구들도 있을 텐데 침례 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아마 뉴저지 한번 가시면 침례식도 행하시고 또 해 주실 텐데 벌써 했습니까? 한 것 같기도 하고, 네, 하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뉴저지
지금 현 교회당 얻으시고 난 이후에는 아직 안 하셨으니까 또 하게 될 텐데, 우리 판교 더크로스처치는 우리 본부는 8월 때 하거든요. 8월에 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물에 들어가야 돼서 추울 때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8월에 더울 때 합니다. 8월에 하는데, 우리 뉴저지도 침례받은 성도들이 날로 증가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침례받은 숫자가 늘어났다라는 사도행전의 기록들이 있는데, 우리 침례받은 교인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좌우지간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주재권의 회복이 있는 자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할례를 줄 필요가 없고 우리는 침례를 베푼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침례가 곧 구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침례의식이 구원을 보장해주면 그건 할례파예요. 침례는 이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의 멤버십이 되기 위한 성례전이고 통과 의례가 바로 침례이지 침례 즉 구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침례가 구원이라 그러면은 1세기 할례파랑 똑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침례를 다른 걸로 이단들이 바꿉니다. 다른 걸로 바꿔요. 예를 들어 신천지는 자기네들 멤버십 안에 들어와야, 그 교적 안에 들어와야 구원받았다고 가르칩니다. 이게 또 다른 형태의 할례파입니다. 제가 과천에 이제 6호화 아울렛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10층인가 11층인가 애슐리라고 하는 뷔페가 있습니다. 뷔페라고 하면 알아듣나 우리 젊은 친구들? 버페 이럽니까? 뭐라 그럽니까? 아무튼 음식 많이 있는 뷔페. 그 애슐리의 뷔페를 먹으러 갔다가 제가 애슐리를 안 누르고 그냥 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애슐리 위에 뭐가 있냐면 과천 신천지 본부가 있어요. 그래갖고 제가 본의 아니게 엘리베이터를 버튼을 안 눌러가지고 그냥 꼭대기층까지 아줌마 무리들이랑 올라간 거예요. 근데 그 뽀글뽀글 아줌마들이 다 신천지 신천지 신자들이었던 거예요. 신자도 우리 용어인데 신천지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이한 광경을 봤는데, 무슨 광경을 봤냐면 에일턴 문이 딱 열리니까 신천지 입구가 나옵니다. 근데 신천지 입구에 뭘로 들어가게 해요? 지문 띠 하고 들어가더라고. 그리고 안에서는 이제 문을 이제 막 한참, 그때가 아마 평일이었는데 수요 예배 중이었던 모양이에요. 앞에서는 마룻바닥에 뽀글머리 아주머니들이 앉아가지고 박수 막 치고 있더라고. 좋으신 하나님, 우리랑 똑같은 찬양 부르대요. 네.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에서 찬양 부르고 있고, 이제 예배에 지각한 이 신천지 사람들은 이제 막 불이 나게 한 명, 두 명씩 입장을 하고 있더라고. 띡, 지문인식. 뉴저지 더크로스는 지문인식하고 안 들어오죠? 거기는 그만큼 이 교족 안에 들어온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냐면 또 다른 할례파의 모습이거든요. 또 다른 할례파의 모습. 그리고 복음주의 라인 말고 은사주의 라인 중에 특히 뭐 남아메리카나 아프리카 중에 이제 조금 이렇게 할례파와 비슷한 그런 부류들도 있습니다. 어떤 거기 컨그리게이션에서 어떤 하는 특별한 제의적인 의식, 뭐 성수를 산다든지 홀리 워터, 성수를 사갖고 뭐 뿌려야 된다든지, 뭐 그게 약간 구원받은 어떤 사람의 증표인 것처럼, 이게 그런 것들은 성경적이지 않고 우리가 믿는 복음주의와 이게 위배되는 부분들이죠. 이 또 다른 할례파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침례는 뭐 침례교도 침례주고, 그죠? 통합 측은 수세례 주긴 하는데 이제 담임 목사의 목회 방침에 따라 침례를 주는 것도 있고, 근데 침례 즉 구원이다. 그러면 할례파 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교회의 멤버십이 되기 위한 통과 의례이고, 또 특별히 내가 예수 믿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라고 하나님 앞과 교회 앞에, 성도들 앞에 공개적으로 신앙 고백하는 것이 침례 의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침례를 지금은 교회가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재권을 흔드는 두 번째 미혹, 육체를 신뢰하는 할례파들을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계속 육체, 특별한 어떤 것, 그죠? 앞에 첫 번째 거는 깨달음,
지적인 거,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 그랬어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특별한 어떤 것, 특별히 이 육체를 신뢰하게끔 하는, 그게 멤버십이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성수를 뿌리는 것일 수도 있고, 내가 누구한테 침례받았다고, 누구한테 침례 안 받으면은 구원받은 거 아니라고, 뭐 이런 게 이제 JMS나 이런 쪽으로 또 가지 않습니까? 막 피섞임의 원리 이런 거 있죠. 그래서 교주님이랑 뭐 잠을 자야 뭐 구원받는다 했었고, 이런 게 다 육체를 신뢰하는 할례파들입니다. 이게 오늘날에도 버젓이 21세기에 버젓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서 육체를 신뢰하는 할례파들을 주의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입니다. 복음을 흐리는 혼미한 것들을 주의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복음을 흐리는 혼미한 것들을 주의해야 되는데, 우리 골로새서 2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아멘, 아멘. 복음, 또 주제권 이런 것들을 흔드는 미혹들, 첫 번째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 그랬고, 두 번째는 육체를 신뢰하는 할례파들이라 그랬고,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복음을 흐리는 혼미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 바울은 16절에서 이런 안식일이나 절기나 초하루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 골로새 교회의 경우에 유대교적 혼합주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 먹고 마시는 것, 즉 구약에 나온 음식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과 같은 유대인 절기를 따라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을 주의해야 된다라고, 이들은 그리스도의 주제권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고 하는 분명한 의미, 그 컨텍스트 가운데 그 의미를 바울이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음식법 지켜야 된다, 절기 지켜야 된다. 이게 뭐라고요? 유대교적 혼합주의 신앙을 가진 자들, 그런 자들이 1세기 골로새 교회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관계 가운데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흐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러한 혼미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왜 혼미해질까요? 음식법 지켜야 됩니까?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요? 저 삼겹살 많이 좋아하는데. 네. 그 고등어 먹으면 안 됩니까? 그렇죠? 절기, 초하루나 안식일이나 절기들, 절기 안 지키면은 지옥 갑니까? 초하루가 월삭이잖아요. 그죠? 월삭 예배 안 드리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6대 절기 따라 살지 않으면은 예수님과 그냥 관계 단절되는 겁니까? 여러분, 왜 혼미해질까요? 왜 혼미해지냐면 이게 말씀에 나와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나온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율법을 완성시키신 이 신약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외치는 이신칭의의 복음이 제대로 이해되지 않고 복음이 안 와서, 복음이 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혼미함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성경은요, 음식법과 절기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골로새서 2장 17절 말씀 보십시다. 골로새서 여기 16절에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이후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말하고 있고, 17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17절 시작. 이것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새번역 버전 읽어볼까요? 새번역 읽습니다. 시작. 이런 것은 장차 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 실체는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아멘. 그 실체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그 음식법, 절기 이런 것의 실체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다 뭐라? 그림자일 뿐이다, 예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음식법을 지키게 하고 주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절기를 허락하시고 이런 것들이 다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체가 뭐, 그림자가 있으면 실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림자고 실체고, 실체가 누구다?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이 음식법과 절기와 이 레위기, 토라에 나오는 모세오경에 나오는 이 모든 율법의 준행,
율법들은 결국 그림자일 뿐이고 실체는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다.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절기는 봄절기와 가을절기로 나뉘는데요. 이제 봄절기는 뭐 무교절, 유월절, 그리고 초실절, 그리고 오순절, 칠칠절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있고, 가을절기는 뭐 나팔절, 대속제일, 장막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모든 절기들의 실체는 뭐다?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러므로 절기를 지키지 않는 성도, 또 절기를 지키지 않는 교회를 보면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다고 막 생각하고, 절기를 지키는 우리는 영적으로 우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 2장 16절이 그거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누구든지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죠? 비판하면 안 돼요. 우리 더크로처치 이스라엘 절기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인정하죠? 절기가 소중한 거 가르쳐 안 가르쳐요? 가르치죠. 그죠? 근데 그거 안 하는 교회 비판해요? 안 해요? 안 하지요? 네, 이게 성경적인 태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절기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봄절기, 가을절기 이런 절기들을 교회 행사와 이런 것으로 적극적으로 지키진 않지만 박호준 목사 혹시 말씀하셨나 모르겠는데 우리 이제 내년이면 10주년이거든요. 본부교회가. 근데 희한하게 이스라엘 절기랑 굉장히 희한하게 맞춰서 가요. 이거를 이보배 선교사님도 이야기를 했어요. 박거주 목사님이 사실 총괄실 회의 때 나눠주신 건데 비밀인데 보배 선교사님 말을 인용하면서 이보배 선교사가 톡이 왔는데 이거 좀 된 얘기입니다. 한 2, 3년 전 일일 겁니다. 희한하게 우리 교회가 이스라엘 절기랑 이렇게 맞춰서 간다고. 참 신기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절기 속에 가르침들이 있고 이스라엘 절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복음이 보여요. 복음이. 그죠? 무결절 이제 누룩 없는 빵을 먹잖아요.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죠? 초실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죠? 오순절 성령께서 내려오신 날. 토라를 받은 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죠? 성령이 오신 날, 토라를 받은 날, 그 오순절이 또 그거 가르쳐주고 있고, 또 나팔절, 다시 오실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 그죠? 장막절, 오셔서 우리와 함께 이곳에 그냥 성전이 필요 없다 그래요. 요한계시록에 성전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가르쳐주는 것들이 절기인데요. 주제권을 흔드는 미혹이 뭐냐면 바로 이러한 혼미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관계보다 절기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 관계보다 이러한 음식들 먹고 이런 걸로 주님과 가까워졌다라고 페인팅하는 거, 자꾸 자기를 속이는 거, 심지어 자기를 속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비판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랑 성령과 복음으로 말씀으로 주님과 잘 따라가는 사람을 비판하게 해가지고 그 사람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 그거를 주의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1세기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일인 겁니다. 있었던 일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 이스라엘 맨데이트 가르치는 교회라니까요. 그리고 절기 무시하지 않는 교회라니까요. 근데 막 지키고 막 따르지 않는 이유는 저희가 복음 안에, 말씀 안에 분명히 십자가 안에 분명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기 때문임을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절기의 중요성에 대해 나누십시오. 나누셔야 됩니다. 가르치셔야 되고 절기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가르치셔야 되고 또 그 절기 속에 숨겨져 있는 복음, 그리스도를 나누셔야 됩니다. 그리고 절기 때 뭐 유대인의 이 그 생활 양식에 따라서 뭐 맞자를 드신다든지 뭐 그거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런 하시되 의미를 갖고 6월절이 됐을 때 식탁에 모여서 신약적 의미, 복음 안에서 의미를 갖고 행하시면 괜찮습니다. 그거 하셔도 됩니다. 문제는 안 하는 사람 비판하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연사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안 하는 사람 비판하면 그거 혼미한 거예요. 안 하는 사람 비판하면 그런 것들로 주제권을 뒤흔들고
그런 것들로 복음 뒤흔들면은 그 나중에 쌓이다 보면은 반드시 틈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이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흔드는 미혹들, 혼미함들에서 깨어나시고 인격이신 그분과 성령과 함께 동행함으로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끝으로 또 다른 혼미함이 나오는데요. 골로새서 2장 18절 말씀 보십시다. 자, 골로새서 2장 18절 말씀 19절 상반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아까 16, 17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먹는 것과 또 안식일과 또 초하루와 절기로 이런 것들 이야기했는데, 자, 18절 말씀 보니까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 이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또 다른 혼미함이에요. 혼미함. 골로새 교회에 이 천사 숭배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천사 숭배자들. 근데 이분들은 자꾸 뭘 봤던 모양이에요. 그죠? 18절 말씀 보니까 뭘 봤다 그러잖아요. 그죠? 천사 숭배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죠? 본 것에 의지하여. 예. 천사 숭배. 천사는 영물인데, 영적인 어떤 존재인데, 예수님 경배하기도 바쁜데, 이 1세기의 골로새 교회 혼미한 분들 중에 천사들을 숭배, 월십했던 자들이 있었는데, 그분들 특징은 자꾸 뭘 봤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본 것에 의지해가지고 자꾸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 가운데 성령에 의지하여 주재권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혼미한 부류가 자꾸 본 걸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천사 숭배자들이 자꾸 뭘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교회를 어지럽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보니까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교만이 일어나는 교만.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면 꾸며낸 겸손과 이렇게 나오죠. 꾸며낸 겸손과. 자꾸 뭘 보고 성령님이 보여주신 거 말고 여러분 마귀도 보여줄 수 있는 거 아셔요? 응? 보통 조현병이라고 하면은 환시, 환각, 환청 중에 2가지 이상이면 조현병 진단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니어도 정신의학적으로 조현병에 걸려면 환시, 뭐가 자꾸 보여요. 뭐가 자꾸 들리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뭔가를 보고 들었으면은 성령님 주신 게 맞은지 정말 겸손함으로 물어보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쌓은 경건이 내가 지금 꾼 꿈, 지금 내가 들은 음성, 지금 내가 본 것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그죠?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것을 터부시하는 교회는 아니죠. 꿈과 환상과 또 우리는 은사 중지론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감동을 따르고 뭐 이런 것들이 저조차도 예수님 만났을 때 이 그런 특별한 개인적인 체험과 그런 것들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1세기 골로새 교회에는 이 자꾸 뭘 본 자들, 특별히 천사 숭배자들이 꾸며낸 겸손으로 교회를 어지럽혔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되고 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그죠? 얼마나 영적입니까, 여러분? 그지? K-팝 보십시오. 굉장히 영적이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뭐 레이디 가가나 미국의 이 팝 아티스트들 중에 나는 사탄 교회를 따릅니다라고 아주 커밍 아웃을 한 그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작곡하고 작사하는지 스토리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레이디 가가 같은 경우는 욕조에다가 소 피를 받아놓고 그 소 피에 목욕을 하면서 영감을 받는다 그러더라고. 얼마나 이 천사 숭배자들이라고 일컫는 그러한 일들이 이 교회 밖 세상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주재권을 갖고 부여잡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일들을 자꾸 혼미하게 하는 거예요. 혼미하게. 근데 1세기 골로새 교회에 그런 일들이 있었고 21세기에도 여전히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맺겠는데요. 이 혼미한 것들로부터 여러분 깨어나시게 되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와 또 성령의 동행하심, 오늘 이것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제가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요. 같이 좀 우리 서머리 해보실까요? 자, 첫 번째,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육체를 신뢰하는 할례파를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 복음을 흐리는 혼미한 것들을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골로새서 2장 6절 7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6절, 7절 이 말씀을 딱 하고 뒤에 19절까지 쫙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컨텍스트가 보이십니까? 6절, 7절에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고 그 안에서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8절부터 19절까지 그것을 그렇게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행하지 못하게 하는 세 가지를 바울이 쫙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쫙 이야기해요. 첫 번째,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조심해야 되고, 두 번째, 육체를 신뢰하는 할례파들을 주의해야 되고, 세 번째, 절기 문제, 음식법 문제, 천사 숭배 문제, 꾸며낸 겸손, 뭐 자꾸 봤다고 하는 거, 이러한 것들로부터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다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것들을 방해했었던 것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로 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7절 말씀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서 교훈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주재권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우리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우리의 주재권을 혼미하게 하는 것들, 이렇게 미혹하게 하는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끊으시고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배팀 올라와 주시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리가 불편하지 않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다른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할 때요, 우리 한 두세 가지 정도 기도하고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는데요. 이 시간 먼저 첫 번째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기도 드리십시다. 제가 문두의 우상숭배의 본질은 내가 신을 선택하는 거다 그랬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우리는 택자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의 죄의 저주에 빠지지 않고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빠지지 않고 그리고 여러 육체를 신뢰하는 할례파들의 가르침에 빠지지 않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구주님께 감사기도 드리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주의 일창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상 숭배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이 시간 주의 일창하시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만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이 주인인 것을 선포합시다. 특별히 우리 주님이 주인인 것을 선포할 때에 제가 보여준 사진 생각나십니까? 개선행진 사진. 그 사진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이 속죄 사역을 완성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도록 권세도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선포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었으니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원수 마귀를 이길 권세를 갖고 그 권세를 사용함으로 끝까지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청하시고 다시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신 모든 일을 위해 모든 일을 위해 지어가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지어가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이 교회에 이 교회에 이 교회에 예,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합심해서 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뉴저지 더크로스처치가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복음을 사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끝까지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수많은 철학과 헛된 속임수들이 지금도 교회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육체를 신뢰하는 할례파들, 이신칭의의 복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음이 아니라 행위를 자꾸 강조하는 다른 복음들이 교회를 자꾸 어지럽히려고 하고, 그리고 혼미함들, 천사 숭배, 지나친 은사주의, 치우친 어떠한 것들, 복음과 십자가가 중심이 아니라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아니라 자꾸 치우쳐서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교제와 관계 가운데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혼미한 것들, 오늘 이러한 것들로부터 우리 뉴저지 TCC의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 뉴저지 TCC의 성도분들 한 분 한 분들을 보호해 주셔서 우리 뉴저지 TCC가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만 뿌리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이 흘러오는 교회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마지막으로 주여 찬양하시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뉴저지 더 크로스처치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더 크로스처치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뿌리를 받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주 안에서 살아내는 우리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머리 숙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그 주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뉴저지 TCC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